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즐겁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이 세상 가장 즐겁습니다. 마음을 낮추시고요, 마음을 열어보시고 한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시간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 예수 앞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주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금일 설교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설교의 제목은 최고의 행복을 꿈꾸며 라는 설교 제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금일 설교 제목은 최고의 행복을 꿈꾸며, 설교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2절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개역개정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시는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도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좀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이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말씀이기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한번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왜 살아갑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들의 답변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그 소중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소중한 행복을 이뤄가기 위해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삶에 던져지는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좌절하고 실망하여 넘어져 있을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과연 나의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길로 가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옳은 것인가 고민하며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인생을 먼저 살아가 본 그 선배들이, 우리 후배들이 항상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동일하게 말해요. 생각해 보니 과거에 내가 그 시점에 살았을 때 이건 못 해봤는데, 그런 아쉬움들이 그들의 마음에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에 집중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 인간의 육체 옷, 이 옷을 입고 있는 이 시간에 집중하여서 많은 고민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말씀. 우리가 고민하고 힘겨운 인생이라는 것이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있잖아요. 이 한평생 살아가는데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요, 아무리 부자로 살더라도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종착지에 다다르게 되면은 무조건 내려야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이요, 육체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시간도 있지만 참 감사하게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예수님과 같이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 시대가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현재 시점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정확히 공부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실제 미래에 펼쳐질 미래가 무엇인지, 그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속과 생각에 새기세요. 그리고 현명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한번 읽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이해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부활은 신념이 아니라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다시 한번 뭐랄까요? 부활은 신념이 아니라
역사적 진실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 믿음의 교회였잖아요. 믿음 잘 성숙한 교회라고 성경이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들 안에 가운데서도 육체의 부활에 대한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안에 생기는 그 불신앙의 원인이 무엇이었느냐라고 잘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두 가지를 이렇게 함축돼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 사람들은 실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던 자들 중에서 육체의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무리가 누구였느냐? 바로 사두개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두개인들의 영향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없을 거야 라고 주장했다는 그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당시 그들이 살았던 그 문명권이라는 게 있어요. 문명. 그들의 생각을 지배했던 문화와 생각을 지배했던 문명권이 헬라인들의 그 플라톤의 이데아 세계관이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플라톤의 그 이데아 세계관이라는 거 전 세계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 이데아의 그 세계관에 보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라고 그들이 믿었냐면 그 영혼이라는 것이 존재하잖아요. 그들은 영혼 존재를 믿었어요. 근데 그 영혼이라는 것은 천국으로 가고 이런 걸 믿었지만 그 육체라는 것은 어디로 갔냐?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그냥 믿은 거예요. 그냥 거기 끝이 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절대 예수님처럼 새로운 육체의 몸으로 부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고린도 교인들에게서는요, 그들의 가치관에 상당한 큰 혼란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물과 피를 흘리고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냥 천사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일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 부활에 대한 사건을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정리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먼저 논점을 냈느냐?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렇게 써있네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셨다라는 그 죽음이 단순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먼저 초점을 주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신 건 뭐냐?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것이다. 메시아가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성경적인 역사적인 기록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성경에서 분명히 명확하게 선언하고 가르치는 게 뭐예요?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구원자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온 인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한 예언이 언제 시작되었냐는 것입니다. 언제 시작됐을까요? 참 놀라운 것은 이 시대가 시작되어진, 이 온 세상이 시작되어진 그 창세기 시대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예언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죠? 잘 알고 있죠? 창세기 3장 15절, 그렇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죠. 약 3,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에는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와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그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여자, 그 성모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그는요, 길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에게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또 무슨 일을 주로 집중하셨습니까? 성경 계속 읽어봤어요. 우리가 뭐라고 했죠? 가난하고 병들어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들의 병과 질병을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지세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 왜 돌아가셨습니까? 성경적으로 보십시오. 많은 유대인들의 그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 종교적인 정치자로서의 야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살게 굴고 괴롭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의 죽음이 진실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유대인들이요, 그들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참되신 하나님을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오실 것을요, 수천 년에 걸쳐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지요.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8절 말씀,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4절에서 8절입니다. 4절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있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셨으며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그 본문이 조목조목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당시에 12 제자뿐만 아니라 누구라고 써 있습니까? 잘 읽어보세요. 500여 명의 형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육체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역사적인 장면, 한 장면인데요.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단순한 지식이 아닌 역사적 장면을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어요. 정말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으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여러분, 진실적인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 신령한 몸으로 그 육체에서 부활하셔서 무려 40일,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친히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40일 동안 친교하였다는 것,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이스라엘 여러분 가잖아요. 예수님이 방문하였던 그 집들의 발자국도 남겨져 있고요. 다양한 기록들이 실질적인 역사로 남아져 있습니다. 유물로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근데 난 이거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이스라엘 역사지.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건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건,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전히 돌변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요, 일평생 동안 뭘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는 참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와 어둠을 걷어내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한 하나님이다 선포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선포가 어땠냐면은 가족도 버리고 자기 재산도 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죽는 날까지, 십자가에 처형돼서 죽는 그날까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진짜 부활하셔서 만났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생각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아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 2000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또한 말씀을 배우며 점점점 하나님을 더 알고자 노력하고 있지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집중하는 게 있어요.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뭔지 압니까? 영적인 만족과 자기 유익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좀,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이 좀, 이런 거에 참 집중하며 살아가. 우리 신앙에 똑같은 말씀을 배우는데, 물론 이 모습이 나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책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 신앙의 목적이랑은 조금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성경 읽는 목적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경 읽는 영적인 올바른 목적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믿는 것, 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오실 때 우리 또한 새롭게 부활되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어떤 그 놀라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 기대되지 않아요? 그 모습에 대해서 다음 포인트에서 좀 한 번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부활이 삶의 목적이며 나침반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시작. 부활이 삶의 목적이며 나침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 신앙의 근원이 무엇이냐? 부활이다. 여러분, 부활. 그 부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한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가 부활한 사실이 믿어지세요? 믿어지십니까? 믿어져요? 믿어지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뭔지 내가 부활할까?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진짜 현실적인 부활이 믿어지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믿어지십니까? 우리 형제님, 제가 동영상 보내고 있잖아요. 믿어지세요? 아니, 여기서 아무리 돈이 많은 걸 생각하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다시 살아난다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난다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좀 많이 바뀔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예수님 부활은 믿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거리가 먼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죠.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도 명쾌해 아주 클리어하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죽은 자의 신령한 부활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아주 강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이후에 놀라운 성령이 우리 안에 죄의 짐을 끊어버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심겨진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만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게 신령한 몸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대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신이 날 것 같지 않아요?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여서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살아난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막연하게 그렇지 언젠가 올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당장 내일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세요? 아주 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그날에 올까 말까 이렇게 갈팡질팡하십니까? 아니면 아니야 내일 나 부활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의 신앙에는 안타깝지만 적신호,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근데 후자편에서 당장 내일이라도 부활할 것을 상당히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요 정말 깨끗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정말 천국을 앙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항상 기대해. 이 땅보다는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날 얼마나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 뭘 집중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적인 만족, 행복 이런 거에 집중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집중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 그 올바른 관점을 대표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자,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이 잠시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힘겨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은 아니에요. 언제 끝날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셨으니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누릴 영원한 기쁨, 이 땅에 주실 축복보다도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강림하셔가지고요, 천국이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심판이 이루어지고 부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장면이 멋질 것인지. 그 장면을 좀 묘사해주는 성경 말씀이 있거든요.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떤지요? 읽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낙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로다. 아멘. 참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이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각종 불치병에 걸려서 이 땅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믿어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 메마르고 쓸모없는 곳에서 괴롭고 힘겨워하는 그들이요, 쓸모없다고 평가받는 이 세상에서 회복되어서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 보십시오. 강자가 약자를요 괴롭히고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근데 그들 간에 행복이 넘쳐난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인생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완전히 클리어 된 그 상황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 간에 사랑이 넘칠 것입니다.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서로를 칭찬하며 높여주며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현실의 삶이 힘드시죠? 속상한 일 때문에 너무 많고, 아니 왜 이렇게 계속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한 일들이 내 안에 생긴다고 고민하며 살아가십니까? 근데 이때 이 말씀이 참 힘을 주더라고요. 19절 말씀이 정말 힘을 주더라고요. 19절 말씀 보세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불이익 당할 때 있어요. 경제적인 손실 감수할 때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저희 삶에 보면 좀 안타깝다라고 바라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을 누리고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목사님들이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야, 너는 대학도 나오고 전기도 공부해서 자격증도 다 1급으로
다 따고 전기기계 전문자가 돼 있는데, 응? 네가 꿈꾸던 공부도 못하고 목사한다고 너희 가족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 응? 그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하냐? 너희 가족들 그렇게 고생하는데 너만 고생하면 됐지. 너희 가족까지 그렇게 고생시키는 너 인생이 그렇게 행복한 거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괴롭힌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목사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면서 걸어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에는 그런 뒷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을 안 망하는 거.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뭐라고 할 거야? 라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제가 비록 부족하고 못난 종이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약속한 걸 지키고자 좁은 길, 고난의 길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며 복음 전하며 살아가라고 하셔서 저는 그냥 성공과 부와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채로 그 길을 걸어가는 용기를 내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삶을 보면 되게 힘들 때가 많아요. 보면 생각해 보니까 한여름에는 무더운 그 더위에 뜨거운 불판을 껴안고 살고, 추운 겨울에는 손과 발이 얼어가지고 추위를 견디며 살아야 되죠. 그 날씨가 안 좋으면 생계도 할 수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쉬고 편하게 쉬는 밤에 새벽에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온 가족이 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여러 가지로 풍족하지 못해 어려울 때도 많다라는 것이죠. 행복하느냐라고 누군가 물어본 적이 있어. 솔직하게 있습니다. 장사하고 있는데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있는 어떤 분이 할머니가 물어보더라고요. 나한테 뭐라고 물어봤느냐,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교회 다니시는데. 그리고 잘 이렇게 입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불쌍하게 쳐다봤어요. 저 행복하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라고 하니까 걸어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누가 많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이런 시간은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라고 해서 그냥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인생에서 많은 죄를 저질렀고 그 죄를 하나님께 갚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어떤 어려움, 힘겨운 상황일지라도 주의 말씀을 묵묵히 순종하며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저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의 절망과 어려운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육체의 부활로 섰을 때 하나님 그에 대한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나의 사랑을 진실하게 받아달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 이 땅의 삶에 집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과 영원한 부활을 꿈꾸게 하소서. 이 현실의 문제에 가슴 아프지 않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눈에 보이는 고통과 아픔이
큰 파도처럼 나를 쓸어버리려 할지라도 주님, 저는 예수님의 손만 단단히 붙잡겠습니다. 저는 천국과 부활을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큰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갈망하며 영원한 부활을 기대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삶의 힘겨움이 아니면 삶의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을 살아가는 여러분, 주님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복된 길입니다. 천국을 소명한다는 것은요,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좀 가난할 수 있어요. 내가 조금 지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따뜻한 손을 붙잡을 때 우린 용기가 생겨요. 천국을 소망하며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이 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가난하고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러나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인생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영원한 부활과 소망을 우리 안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